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행사가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 이제 그 옥수수 밭에 이렇게 한 고랑씩 이렇게 섭니다. 긴 옥수수 밭인데 그래서 시작하면 이 시집갈 처녀들이 그 자기 고랑에 가면서 옥수수 제일 큰 거 마음에 든 것을 따옵니다. 제일 큰 것을 딴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가면 뒤돌아올 수는 없다. 그리고 한 번 따면 다시 더 큰 것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따는 것이다. 뒤돌아갈 수 없다. 하고서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옥수수가 있는데 이거 따려고 보니까 저 앞에 게 더 커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또 가면 그거 따려고 보니까 저 앞에 가면 더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제일 좋지 않는 거 그거 뭐라도 따갖고 가야 되니까 따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걸 딸 걸 이런 후회를 갖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게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후회될 마음이 있겠지만 어차피 뒤돌아 물을 수 없는 거니까 하나, 만약 하나밖에 없다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그것만 따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더 있을 거라고 비교하려고 보니까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에 자꾸만 후회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로 갈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앞으로 가잖아요. 또 이거 우리 처음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 정말 만족하며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내년도에 2월 달에 그 동계 수련회를 청소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지방 회원들한테 소식을 전해주면서 강사들 이렇게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어떻게 했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저를 좋게 보셨네. 얘가? 이 친구가? 근데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뭐 저 지역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목회하지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노력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야,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한켠에서 야, 지풀도 없는데 뭘 이거 뭐 한다고 뭐 교수라고 이런 마음 들 수도 여러분은 없겠지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자꾸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또 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번째, 6번째 재앙, 그 악질과 독종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 4번째 재앙, 혹시 무슨 재앙인 줄 아세요? 역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파리, 그랬죠. 피, 개, 이, 파리잖아요. 이 4번째 재앙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이 됐다. 그 전까지는 똑같이 됐는데 이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구별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다. 2번째는 바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했더니 니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딴 소리를 하냐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1번, 2번, 3번 얻어 터지다 보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예배를 거래의 수단으로 꺼내드려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 볼까요? 8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예배 못 드리게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죠. 니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 니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예배 드리러 가, 광야로 가되 장정, 어른 남자들만 가, 어린 애들이랑 여자들은 냅두고 가.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와야만 되잖아요. 이게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럴 수 없다. 그 또 재앙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24절에는 좋아 다 가. 근데 짐승은 내버려 두고 가. 이렇게 자꾸만 변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택하는 길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멘,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요.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하자고요? 즐겨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요. 더불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가 나와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사 화 복을 앞에 두셨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였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볼까요? 12절로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규칙을 주시고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이거 하나 하면 죽을 것 같고 해야만 되어지는 옥죄이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요 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인데요, 심한 전염병입니다. 돌림병이죠. 가축이 죽습니다. 자, 이전의 재앙까지는 고통을 주는 거였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물이 변해서 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고요. 티끌이가 됐고요. 파리떼가 왔어요. 근데 이걸로는 사람들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악질부터는 돌림병이 시작돼서요,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애굽의 가축들이요, 돌림병으로 인해서 막 죽어나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소도 포함됐어요. 소. 이 애굽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황소 모양입니다. 이 황소 모양은요, 풍요를 준다, 다산을 준다, 축복을 준다, 건강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아피시슨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황소 모양의 신을 섬기는 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복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축제를 한 거였어요. 아피스 축제였어요. 거기 축제는 막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성적인 집단 행위를 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이나 가축까지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 뒤에 보면요, 우박이 애굽 땅에 내리는데요,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입습니다. 메뚜기 떼가 또 농작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괜한 고집 부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10번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한 번에 빨리 돌아와야지. 빨리 돌아와야지.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짐승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왔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독종입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났는데요, 그게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럽니다. 하덕에 있는 재를 한 움큼씩 지어서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리라는 겁니다. 하늘로 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한 움큼씩 치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늘로 뿌려요.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이 뿌린 죄가 애굽 온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닥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독종은 악성 종기를 의미하는데 애굽의 신 중에 이모테프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의술, 치료, 건강 이런 쪽의 신인데 형상은 뱀, 정갈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이나 정갈 모양의 그 신을 섬기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병이 걸렸더라면 낫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악성 종기가 이 하늘에 뿌렸던 것이 애굽 온 사람들에게 퍼지는데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애굽의 마술사들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악성 종기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요술사, 애굽의 마술사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요, 이 요술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무당 수준이 아니라 의술을 가지고 치료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놓고 막 그 주술을 내우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악성 종기가 이 사람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겨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 전염병 돌림병이 돌려가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술사들이요, 처음에는 대단해 보였어요. 대단해 보였어요. 글쎄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 봤어요. 이 사람은 이런 똑같은 주술사예요. 빌립 집사가 하는 것도 눈이 동그래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막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돈이 되겠다,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에게 거래를 합니다. 나도 좀 안수 좀 해주라.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 줘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이런 능력 좀 나타나게 해주라. 베드로가 그의 속을 꿰뚫었어요. 이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영리를,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네가 그 마음과 함께 망하리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고 절대 그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빕니다. 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요, 가짜는 진짜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조화가 아무리 이쁘고 사시사철 환하게 피어 있어도요, 조화는 향이 없어요. 향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을 보세요. 이 겨울에 그 이제 앙상한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뭇잎 다 떨어지고 이제는 가지만 이렇게 있는 그 나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따스한 봄날이 되면 그 가지에서 이렇게 순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또 꽃도 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기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온수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의 모든 형식과 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성경 보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진짜는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정통 진리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부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증명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만 끝내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만 끝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 죽음의 간을 막아세우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고. 누가 할 수 있어요? 부활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주님만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실 때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요 주님이 다시 하실 때는 오실 때는 살아나겠죠,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지금도 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마르다의 생각 속에서는 죽었고 냄새가 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부활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때 당시에 의사였지만 자기가 병을 낫겠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악성 종기가 발휘해서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가짜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